오늘 본문 말씀은 참 많이 익숙한 본문이죠. 대부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익숙하실 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보고 익숙한 것을 더 이상 익숙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기술적인 발전이든 사상적 진보든 모든 발전이 일어나는 법이죠.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아닐 때도 있고, 당연한 것들을 깨부수고 새로운 생각들을 펼쳐나갈 때 우리는 혁신이라 부르고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진보에 응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늘 익숙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익숙함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 이 구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단 말씀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구제할 때 돈이 남아서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돈이 남아 돌아서 이 돈을 처치할 수 없어서 구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잽싸게 아멘하고 이러시면 너무 어쨌거나 우리가 구제를 경험해 볼 때 사실 우리가 남아 돌아서 이번 달 쓰고도 돈이 남네? 이렇게 해서 구제하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아픔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돕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다른 이의 아픔을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사랑의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을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고 하면 처음 사람을 죽였던 가인, 그가 했던 살인은 심지어 자신의 형제를 죽인 친족 살해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을 살펴보시면 창세기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고 땅이 그 피를 받아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이 저주에 대하여서 가인이 했던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살인을 저질러 놓고 이러한 저주 앞에서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합하지만 가인은 지금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 형벌이 너무 가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 항소할 판입니다. 2심, 3심까지 갈 지경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가인이 참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또는 어찌 이리도 이기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가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아담 이후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여러분들의 이기심을 이 시간 정죄하고 혼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의 기초에 보았을 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존경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베풀어 보신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로 매우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아서 내게 감사를 표하든 표하지 않든 내가 숨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든지 상관없이 내가 도와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기부가 마치 중독과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익명으로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해요. 그죠?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대단하다. 구제하는 액수도 놀랍지만 굳이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은 혹시 크리스천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익명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일은 놀랍다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어느 하나 쉬웠고 만만한 게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쉽지요. 네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랑 같다. 제가 그렇게 같이 두셔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거기다가 우리 형제분들에게 적용되는 그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기만 해도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의 명령은 때로는 너무 가혹하리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 힘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오죠. 만약 여러분들이 100억 정도를 기부했어요. 근데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100억을 기부하면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시다고 각종 언론사에서 찾아와서 어떻게 그런 돈을 기부할 수 있었는지도 물어보고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는지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내심 생각에 상상력을 막 동원해보면 제가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도 유익하고 나도 좋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원칙은 참 속상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제가 이와 같은 본문,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구제의 원칙, 구제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지 않았겠죠.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야만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것은 바로 외식에 관한 겁니다. 단순한 구제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1절을 또 빼야 돼요. 왜냐하면 2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는 앞의 말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말했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절이죠. 그럼 1절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5장을 보시면 처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죠.
5장을 보시면 이웃사랑을 통해서 온전해진 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예수의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5장 48절 말씀, 그리고 47절, 46절 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해서 온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실천하는 것들이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시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이것을 줄이면 외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식의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공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도 말씀하시고 타인을 향한 비난, 이런 것들을 다 줄줄이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외식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구제의 말씀을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명제나 방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제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혹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타인을 위한 것인지 주님께서는 바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대부분 누군가를 도우려고 많이 애를 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누군가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조심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제원금을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들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법적인 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외식의 아주 깊은 차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식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히포크리노마이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이것이 극장 용어입니다. 극장에서 막과 막이 지나갈 때 해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자라고도 쓰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칭하는 자, 위선자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피터스는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안 가져오셨을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줄여서 설명을 할게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정말 멋지게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진짜 사랑으로 남을 돕는지 아니면 그것이 연극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연기에 너무 몰입하면 연기하는 캐릭터와 자신을 분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최민수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모래시계가 사람을 망쳐놨어요. 옛날에 대바리 역할을 할 때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대바리 역할을 할 때는 그런 캐릭터 아니었습니다. 이순재 씨의 아들로 아주 유쾌하고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캐릭터였어요. 잘생기고 훤칠하고 웃기기도 한 그런 분이었는데 모래시계를 하고 나서
최민수가 되어가지고, 지금의 최민수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감정선이 강한 연기 캐릭터를 맡고 나면 그 뒤에 후유증이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저것은 연기다 싶은 것을 본인이 계속 하다 보면 본인도 그 캐릭터에 몰입되어서 진짜 내 마음의 실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그 캐릭터로 자신을 혼돈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설마 지금 내가 연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연기가 계속되면 그게 실체랑 혼돈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연기자로 사는지 아니면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구분이 안 되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수요 성경대학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옷을 사 입는 이유도,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도 늘 다른 이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막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설교 끝나고 나서 집사람이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면 괜히 물어봐요. 뭐 오늘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의 인생은 늘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주가 되면 우리의 삶은 변질되고 연극이 되고 맙니다. 연극이 되면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죠.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 5절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엄청나게 부끄럽고 살떨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연기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찬양팀이나 예배팀 혹은 저같이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인도해야 하니까,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가식된 행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말씀을, 혹은 옛날엔 저도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하기 전에 이것이 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또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20, 부끄러운 마음 80입니다.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디 숨고 싶은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숨을 데도 없고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가까이 접근해보면 셀 리더들이나 또 각종 자리에서 한 자리 맡으신 분들은 이런 외식의 유혹들이 엄청나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외식하지 않으면 지금 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묵직한 중압감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외식하는 자들, 연기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실제가 아니라 그냥 가면일 뿐 아닐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에서만 14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토록 외식을 강하게 비판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우리에게 그것을 금하게 하신 걸까요? 제가 아까 외식이라는 말을 극장의 해설자라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죠. 이 용어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칭하는 자, 위선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의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히포크리테스의 마지막 의미는 불신하는 자입니다. 이게 왜 불신하는 자가 될까?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외식은요, 자신의 실체를 가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일체의 거짓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연기가 다 속임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가식적인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신이 멍청해지려고, 자신이 바보가 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떻게든 자신의 흠결을 보완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게 하여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식은 인정받고자 하는 이 인정 욕구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인정 욕구는 아주 생리적인 욕구처럼 강력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너무 강화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초점이 옮겨지는 일이 생깁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성도의 고백에서 모든 일에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타인에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혹은 이웃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만 남게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다른 재물이나 자식이나 다른 것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왜 예수님이 이토록 외식을 강하게 경계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어떤 때는 자기 중심일 때도 있고 이럴 겁니다.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주 대단한 연기자가 아닌 이상은 주변 사람도 다 압니다. 저거 집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다 압니다. 그거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가 혹시나 실수로 니는 니 삐 모르노 이런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일상적인 너밖에 모른다라는 말에서 아주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외식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재물이 내 우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이 우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나눔을 할 때 종종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죠.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투영하고 재물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겨서 인생의 생로병사의 어떤 복과 화를 멀리하는 것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많이 나타났죠.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습니까?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그들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자기 자신을 위한 강구였던 겁니다. 그러니 모든 우상 숭배의 기초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애가 바로 우상 숭배의 모든 근원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애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아주 기초적인,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자기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 철판 깔고 자기 것만 막 챙깁니다.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마스크 사재기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손소독제를 쓰도록 비치해 놓으면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나, 현실적인 이런 거죠. 그렇게 아예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배제하고요. 아닌 척, 자신은 경건한 척 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타인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식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러분이 셀 리더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조직의 어떤 리더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형태로 외식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정말로 저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저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돌보기 위한 차원에서의 간섭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푸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 막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 정말 저 영혼이 귀해서,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셀 리더로서 혹은 리더로서 나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카톡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야, 그거 너를 위한 거잖아. 그거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그거 너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묵상의 끝은 바로 자신을 향해서 진솔한 질문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도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실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결국은 자기애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계속 주제가 외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주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외식하는 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순간 이웃사랑도 그 자리를, 그 설 곳을 잃게 되고 하나님 사랑도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모든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기 사랑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계명도 자신과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외식하는 자의 문제점, 왜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식이 심각한 자기 우상화, 자기 애로 하나님도 이웃도 없는 위험한 지경이다, 연기자의 삶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외식하는 자가 될까?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외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만 추구한다고 보았을 때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즉, 외식의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클래식하게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다웠던 처음 창조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떠나간 이 빈자리, 이 빈자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채워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대체품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떻게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무한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한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주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계속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아직도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 있다면 지금 남의 의식, 남의 시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광란의 댄스를 추지 않았겠죠. 아우,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일국의 왕인데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좋긴 하네 막 이렇게 정도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외식하지 않고 혹은 또 늘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진솔하게 살아가지만 또 어떤 때는 외식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식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점검해 보았을 때 내가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만 내가 만족하는 고갈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즉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빨리 파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갈증이 나니까 갈증의 원인은 찾지 않고 자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만 찾아요. 근데 때로는 그 갈증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에 너무 목말라 있다, 그 말인즉슨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힘이 있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 누구의 칭찬도 그 누구의 인정 없어도 우리는 내가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구제하느라고 난 아파트도 못 샀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처럼 남들이 나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름 애썼는데 셀리더로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자꾸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목을 메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은 정말 독약과도 같은 겁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그런 뭐 용납한다는 게 아니고, 자신을 향해 있던 수많은 찬사들이 어느 날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니면 경험해 볼 수 없겠죠. 타인의 시선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공허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그 존재, 그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사람들의 인기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는 것 같은데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금단 증상이 오는 거죠. 그 공백을 마약으로 채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하나 생각해 보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주로 입방아에 오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그때 당시에 회당에 속해 있는 공회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돈 없는 자가 쳐라 라고 했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진짜로 죽일 기세였어요.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 그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너의 그 부정한 행동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부정해졌다, 뭐 이런 거룩한 분노일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나도 저런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참았는데 너는 감히 그런 짓을 해?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퍼져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자기도 기회만 닿으면 하고 싶지만 나는 참았는데 너는 감히 했단 말이야? 라는 것도 매우 큽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외식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은혜로 그 죄를 쳐다도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가 억지로 참은 거잖아요. 저 사람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외식의 어려움입니다. 내가 진짜 은혜 충만해서 그러한 죄는 쳐다도 보지 않았다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긍휼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런 죄를 범하였구나,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식하는 자로서 그 법을 지켰다면 그 법을 어긴 자를 향하여서 나는 못했는데 넌 했다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이웃사랑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웃사랑을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토대를 만들어야죠. 외식하는 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범죄하고 실수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혹은 큰 일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어떤 것들입니까? 분노입니까? 실망감입니까? 만약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난다면, 긍휼한 마음보다 비난이 더 크게 올라온다면 우리는 어쩌면 외식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봤기 때문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안타까움이 올라오기보다 비난이 먼저 올라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연극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찐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식이 아닌 진실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인지, 아니면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하는 행동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외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본인이 공허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아서 타인의 관심과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는 공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늘 이 쉼을 원합니다. 아니 지금 인정, 칭찬, 남들의 뭐 그런 거 말하다가 왜 쉼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쉼 아닙니까? 안식이고 평강이고, 이것이 성도의 힘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하고, 특별히 칭찬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중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 말로 우리는 모든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고, 우리는 이미 제자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멍에는 짊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해결. 내게 배우라. 이렇게 배우라는 만다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익숙함, 경험, 이해, 이런 교육적인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무엇으로 향하다, 마음을 무엇에 향하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말이 관심을 거기에 쏟는다, 내 마음을 거기로 향한다라는 의미죠. 이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나에게 너희의 마음을 쏟으라, 향하라, 집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이의 시선을 바라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시선에 휩쓸려서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신경 쓸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사람의 눈이 몇 개인데, 사람의 눈은 두 개인데 보는 사람이 몇 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힘들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향해 있으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혹은 어떠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이고,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그러니 나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갚으실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시선이 예수님께 안 가 있으면 갚으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이 다 될까요? 모든 일에 공평하게 또 공의롭게 다 보상받는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도 정당하게 보상받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한 나의 열정과 에너지는 내가 받는 급여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라고 늘 생각이 드실 것이고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수금이 마음대로 됩니까?
수급만 잘 돼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제가 수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것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접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여러분의 수고만큼 사람들에게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가 있으면 주님 아시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됐습니다. 주님 갚아주실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이 안식이라고 봅니다. 마음의 평안한 상태, 다른 이들의 시선과 나의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이 평강의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체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내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또한 나 자신을 향한 자기 애로 충만해 있다면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또 눈이 돌아갑니다. 제가 또 실수합니다. 제가 또 외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들의 약점을 두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못 들어서 그런지 칭찬을 안 해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의 전 세대들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윗세대들은 오늘날 부모님들처럼 칭찬 많이 안 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는 귀하게 칭찬받으면서 이쁨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희 큰이모님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불리는 이름 있잖아요. 귀니였어요. 귀니. 귀하다고.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의 육촌과 팔촌 다 통틀어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희 사촌들 통틀어서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별로 안 받아봤으니까 목마를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날 수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지금 나에게 형성되어 있는 자아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주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똥보를 차는 겁니다. 정확하게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야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 구제, 그리고 기도, 더 나아가서는 금식과 또 타인을 향한 비난, 이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공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 위험한 이유는 아주 극렬한 자기 사랑이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다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는 연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소통을 가로막는 나의 약점들, 나의 연약함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길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이 얻으리니. 즉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십시오. 범사의 주를 기억하십시오.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 다른 이의 어떤 시선에도 구애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여러분에게서 짠맛이 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표정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평안한 삶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향기가 나서 많은 이들이 저희의 기쁨은 어찌미뇨?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외식으로 가득 차서 압박하고 핍박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금식과 또 타인을 향한 비난까지는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명백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주께 고정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아픔을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자라게 하옵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찌 타인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하고 자기 주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너무 남의 신경을 안 써도 욕을 먹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시선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쉼을 얻으면 저 사람은 눈치 없다, 센스 없다, 남은 생각 안 하나,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이 충만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기면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 누구도 힐난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승전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 디테일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의 시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꼭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서 오직 예수 앞에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